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9장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먼저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죠. 다니엘은 꿈을 해몽을 잘 하는 지혜로운 학자였어요. 학자.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는 드디어 바벨론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전쟁을 했고, 그 후임에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그 영원할 것 같은 제국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하고, 그 후에 그 이웃나라인 메데라는 나라가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는 사람, 갈대아 지방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9장 2절에 보면 그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니라.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고,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만 섬겨라 하는 조서를 내려서 했을지라도 승리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권력에도, 경쟁자의 시기 질투심에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예배를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는가 봐요.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청산할 것이요 선민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은 궁금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모든 걸 예언하셨고, 그 옛날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 통해서 포로 생활의 70년 후에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성소가 회복되시겠다. 약속이 말씀이 했는데 이미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바벨론 왕이 망했는데. 그래서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눈으로 내가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높은 고위 관직에서 비록 포로 생활, 유배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방 나라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나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과 왜 하루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울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글을 보고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루속히 절절하게 해서 곡기를 끊고 먹는 걸 끊고 또 베옷을 입고 이 참혹한 상황 속 가운데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장례 때 오는 입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결심하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가 이르렀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큰 대제국이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럼 왜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그들의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망하기 전 유다 나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망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망했는데 더 비참한 포로 생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종살이로서 살고 있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활을 이런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를 비참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면 회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만 참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여러 날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높은 고관들과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그래서 공의는 주께 들어가고 공의를 행해야 될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 공의가 인격화가 됐어요. 공의가 왔다가 사신처럼 왔다가 공의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만이 공의가 될 텐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공의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주께로 다시 공의라는 사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할 곳이 아닙니다. 치리할 곳이 공의로 치료가 아닙니다.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 이 수치를 당하면서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온 것 같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이 바벨론에서 또 멸망하고 또 메대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나를 포함해서 주께 하나님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왜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외배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떠난 백성이었다. 패역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타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만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도 않고 미쁘지도 않지만 이제 정말 좀 봐주시고 이제는 그 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로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17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하지만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그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공의로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긍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들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간곡히 더 회복되길
바라고 계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죄과에 눈에 돌려서 하나님 자신에게 보십시오. 약속했잖아요. 주의 성과 예배하는 성소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29장 10절에 있잖아요. 29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 생각대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안 되면 나 삐질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기에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렇게 물론 뭐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 증거를 갖다 대야 됩니다. 이렇게 29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을 멸망했잖아요. 70년 됐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실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잖아요. 이제 그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봤어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예요. 20절에서 27절까지는 가브엘을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걸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니엘을 입을 떼기 전에 다니엘의 기도 말이 떨어지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봤어요. 어디에 나왔냐? 여기 20절에 나와요. 내가 다니엘이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가브리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다니엘한테 가서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해라.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자복한 게 끝.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도 예배 받고 싶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를 딱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귀가 다니엘 이 정광석과 같은 이 기도를 듣고 마음 심중에 있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버려. 너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다니엘이 이 환상의 비밀을 그에게
응답할 기도의 말을 풀어서 해석해서 주어라.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드릴 때. 할렐루야! 그 뒤에는 20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70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70은 7년인데 77이 49, 490년 동안 있었고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남는데 그 중에서 반때 3년 반이 있는데 그때에 장차 큰 왕의 신하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뒤에 네 나라가 있어서 한 나라 셀류코스라는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돼지 피로 제사 지내게 하고 예배를 다 금하고 이방 신상 제우스를 예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이 잘 견디고 그 뒤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다시 회복되는 때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중이 중건돼서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의 말씀을 간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하나님 쪽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병든 사람들 우리의 꼭 필요해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걸 간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용사가 되었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왕이 잘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 그를 패해버리고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유다 민족이 포로로 가서 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처참한 생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에 꿈이 바벨론 왕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야 될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니엘과 같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분이 왕인지 아닌지 우리가 대접을 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건 어떻게 알고 있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가 왕노릇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제독으로서 왕이었고, 제사장이 왕이 되고 싶었고, 바리새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실컷 가지고 왕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왕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하나님 주권과 관계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할 때가 됐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제가 서울 신천에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 와서 냉면을 먹으려고 홍대 앞에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깨가 걸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한지라 냉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갔다 오면서 제가 생각해요. 다시는 홍대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왜? 사람이 걸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생각이 그랬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사람이 몰리는 데는 가지 않겠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 취업도 안 되고 어른들이 망가뜨려놓은 세상에 대한 울분이 있어서 그날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사고가 나 사람들이 모이면 압사가 일어나고 당연 그런 일이 있으면 가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면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야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곳에 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가 처해 있고 악한 세상의 권력이 힘없는 사람들, 또 피지배대 정복자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라는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기도로서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